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들이 다시 한번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마음들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담비 내리시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또 잘 심겨져 열매 맺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각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리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 내가 약할 때 강하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하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떠오릅니까? 저는 베드로 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라는 생각이 딱 떠오릅니다. 그리고 닭도 생각이 납니다. 시골에는 닭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살던 그 시대 때는 시골에 닭이 더 많았겠죠. 닭은 새벽마다 매일매일 울잖아요. 그리고 닭이 밤에도 울더라고요.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하면은 닭도 생각나고 3번 주님을 부인한 제자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초대교회가 탄생되는 순간 역사상 최초로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요, 구약 말씀을 아주 유창하게 펼쳐가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할 정도로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상황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요 어제까지 요엘서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말세의 주의 영을 모든 영에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대해 연구한 바도 없고 가르친 바도 없는 평범한 어부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구약 말씀을 풀어가면서 예수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한마디로 성령 충만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의 설교는 이어집니다.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율법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은 사망의 고통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올리셨으며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영광의 주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신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큰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셨고 이렇게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존경하고 돌아올 메시아로 기대하는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아주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확실히 알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중 앞에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로 나사렛 출신의 목수, 기사와 표적을 어쩌다 일으키는 마술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단의 괴수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임을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함께 동조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 지식적으로 예배 말씀을 통해 머리로만 이해하면서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주가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시지 못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 잘 아시지만 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 오늘 하루 속에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어떤 서운함으로, 어떤 말에 대한 상처로, 자신한테 피해주는 당사자에 대한 미운 감정으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또다시 그런 모습으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에 대해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7절과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서금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 위해,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도록,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졸이며 십자가상의 아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해내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 비참하게 버림당하시고 외면당하신 예수님의 수치와 고통의 괴로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높이 올리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우리를 위해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세밀하게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한 벌에 처해질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얼마나 체계적으로 섬세하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은혜를 가슴으로 알고 살아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의 성령 충만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갈망해야 한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사실적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있는 담대한 베드로가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적 지식이 혹시 부족하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순결함으로 순종하면 우리의 입에 말할 바를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섭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는요, 칠천도를 비롯하여서 산청, 이마도,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로 국내외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보이기 위해 우리는 갑니다. 여러분, 가지 못하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는요,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직접 실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한
증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 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최초로 설교를 한 예수님의 수제자, 구약의 말씀을 풀어가며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증인이 되었던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 험하고 사람이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이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섬세하신 구원 계획을 항상 기억하면서 시대를 거스르는 담대히 말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세밀하게 구원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주와 그리스도 되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힘차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선포하는 자 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